우리는 오늘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됨이 알게 되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용서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음을 우리는 믿고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렇게 큰 구원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음들여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를 좀 어렵게 하는 것, 헷갈리게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에서 배웠고 하나님께서도 여러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해서 다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다. 참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되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좀 살펴보는데요. 구원은 어디까지나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 십자가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도 치러주시고 우리의 의도 이루어 놓으심으로 하나님이 값없이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주셨음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고 어렵게 살아서 구원함을 얻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선하고 어렵게 살아야 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성경 말씀은 선하고 어렵게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 짓지 말라고 범죄하는 자는 죽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어렵고 거룩하고 선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 온전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선한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결국은 넘어지고 죄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마음의 정욕과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이 죄성을 가지고서 이제 다시 아담과 하와도 이룰 수 없었던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지켜 어렵게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로서 이미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서 영생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도전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선하게 거룩하게 어렵게 살라고 하시지만 그래서 죄가 뭐고 선한 것이 뭔지를 알게는 해 주시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선하게 살아서 구원함은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서는 구원을 못 얻는다. 그렇게 하시면 우리는 그걸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의 윤리와 도덕성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선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것을 포기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의 구원을 붙들고 믿고 의지해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야 한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많은 성도들이 믿음에는 구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곡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는 성도들 중에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자신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이 내세우는 말이 구원을 행위로 받나 믿음으로 받지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탐탁지 않고 정욕적인 삶을 살고는 있을지라도 예수 십자가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셨고 행여나 자기의 잘못된 이 지식으로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경고하고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본문에 기록된 핵심적인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예를 들어 놨습니다. 그게 본문 2장 14절로 1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럽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썰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웃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처럼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리고 있는 이웃한테 하는 말이 더욱게 하라, 평안히 가라, 배부르게 하라. 다른 말로 하면은 아이고 어떡합니까? 밥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못 먹었습니다. 왜요? 집에 떼거리가 없어요. 생활비가 다 떨어지고 없어요. 아니 왜요? 애 아빠가 다쳤어요. 일을 못 해가지고 생활비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 그래 어떡하지? 아이고 그러면 안 되는데 아이고 어떡하냐. 어쨌거나 참 날씨도 춥고 힘든데 어떻게든 따뜻하게 어떻게든 힘내시고 어떻게든 잘 챙겨 먹고 힘내세요. 언젠가는 뭐 좋은 날이 있겠죠. 뭐 개똥이 엄마 나 지금 바쁜 일이 있었으니까 다음에 봬요 이러고 가버리면은 그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진짜 그 이웃에 대한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아이고 어떡해요 그러면서 자기에 있는 돈이라도 털어서라도 주고 뭔가 쌀이라도 한 푼 사주고 뭔가 추운 날에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이면은 옷 한 벌이라도 사주고 그러면서 이웃을 하는 것이야지. 아니 행위도 없는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그거죠. 사랑한다면 행위가 따라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아멘이죠. 믿음이 있으면 믿음에 따른 행위가 따른다는 겁니다.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가 고통해도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그가 굶고 있어도 관심이 없고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닌 거죠. 입에 붙은 말만 그렇다는 거죠. 아멘이죠. 저 김정인이 김일성이 저들이 그럽니다. 백성을 사랑한다고 어버이 수령 동지 어쩌고 이러면서도 백성이 굶는 것을 너무도 당연히 하고 자기는 막 초호화폰으로 살면서도 국민들 굶어 죽는 거 눈 하나 까딱 안 해요. 입에 붙은 말만 사랑한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건 믿을 바가 아니다. 그건 헛믿음이다. 그 얘기죠. 아멘이죠. 말뿐인 사랑은 참사랑이 아닌 것처럼 행위 없는 믿음은 참믿음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오늘 보면 20절에서 21절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이 없는 믿음 헛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말씀을 예를 들어 놨습니다. 믿음을 논할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은 그의 믿음이 우리 믿는 자들의 모본이요 샘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의 믿음과 같아야 하고 그의 믿음과 닮은 꼴이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이 동그랗다면 우리도 동그라야지. 좀 작고 크고를 떠나서 동그라면 동그라미가 돼야지. 우리가 세모나 네모가 되면 그건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다, 그거죠. 샘플이 돼야지, 샘플처럼. 아멘이죠. 그럼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부모 공부할 때 보면은 보기 이래가지고 말이야, 수학 문제 공식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보기에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대로 풀어야만 된다는 거죠. 내 좋을 대로 막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믿음이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우리에게 공식으로 샘플로 딱 내놓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유심히 봐야 하고 그의 믿음에 합한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이죠.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또 그가 어떻게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하겠는데요. 우리들이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하나님이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아브라함이 생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가나안 땅을 찾아서 나갑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말이죠. 그 시대는 무법 시대입니다. 족장 시대입니다. 그냥 죽이면 죽고 각시 빼앗으면 빼앗기고 그럴 수밖에 없는 땅이었어. 그럼 오직 급하면 자기도 답답하고 급해지면은 자기 아내를 너는 내 동생이라고 해라. 그래가 내가 안 그러면은 너를 빼앗기 위해서 나를 죽일 수 있으니까. 네가 너무 이쁘잖아. 그 각시가 너무 이쁘다 탈인가 봐요.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됐던가 봐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하나님이 이쁜 이 믿음의 종들에게 좋은 각시들을 붙여주셔가지고 너무 이뻐가지고 말이야. 그냥 자기 눈에 콩깍지가 끼어서 이쁘다는 게 아니고 진짜 이뻤나 봐요. 그러니까는 바로에서도 궁의 신하들도 말이야 바로한테 침이 마르도록 말이야 사라가 이쁘다고 막 이래가지고 그럼 데리고 와봐 이래가지고 각시를 삼으려고 했고 또 이삭도 그랬잖아요. 이삭도 막 그 리브가가 너무 이뻐가지고 네 안 되겠다 내 동생이라고 해라 이래가지고 너 살리고 내 죽이면 안 되니까 이래갖고 오직 하면은 지가 끔찍히 사랑하는 지각시를 동생이라고 뺏겼을까? 뺏어가면 뺏기는 거고 죽이면 죽이는 때라서 그래요. 오늘 반피 같은 목사들은 각시 팔아먹었다고 자꾸 헛소리 하던데 팔아먹는 게 어디 있어요? 아니 각시가 뭐 2명 3명이라고 팔아먹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각시 끔찍히 사랑하는 각시들. 아이고 이 각시 헤어지고 딴 여자 하나 만났으면 그러고 있는데 뺏긴 게 아니잖아요. 아멘이죠. 그런 목사들 입을 좀 쳐야 돼. 이 누가 들을지 모르지만은 입을 좀 쳐야 돼. 믿음의 조상들을 그렇게 우롱하는 소리들을 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믿음의 종들을 그렇게 농락하는 소리들을 하면은 좀 야단 좀 맞아야 되는 게 합당해요.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맙시다.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을까요? 우리 보고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웃긴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정신 나간 소리지. 그 양육강식의 시대, 족장 시대에 그 자기 족속들의 울타리가 없는 외지로 전혀 모르는 이방인의 세계로 끄떡끄떡 혼자 나간다는 것은 자살행위였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터전으로 삼고 있던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는 본토 친척 아비 집 여기는요 아버지 뿐만 아니라 할아버지도 살고 있었고 정조 할아버지도 살고 있었고 고조 할아버지도 살고 있었어요. 고조 할아버지가 200 몇십 세인가 됐는데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떠나고 난 2년 뒤에 고조 할아버지가 돌아가신다니까. 얼마나 많은 친의 형제들이 있겠어요. 그들이 우리 되어서 살아가는 건데 떠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던 터전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떠나라고 하니까 순종해서 떠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게 떠나면 죽을 수 있는데, 그거는 그거고, 염려는 염려고. 그래서 오직 가면은, 당신 어디를 가거든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동생이라고 해. 그게 나를 위해 주는 거야. 내 목숨 살려주는 거야. 알았죠? 이렇게 할 정도로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내가 네게 약속의 땅을 하나 주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떠났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멘이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자기를 지켜줄 울타리 하나 없는 그러한 이방 세계를 향해서 정처 없이 떠났습니다. 왜 떠났다고 했느냐? 하나님을 믿었으니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말씀과 뜻이면 아멘하고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서 85세 때, 그렇게 10년이 지난 쯤에 하나님이 자식이 없는 그를 불러서는 어느 날 밤에 저 하늘의 별 좀 봐라. 네, 참 많습니다. 뭐 요즘에는 연애하면서 자꾸 별 따다 준다고 말이야. 그렇게 하는 바람에 별을 다 따가가지고 별로 없어 요즘에는 하늘에. 옛날에는 별이 많았어요. 요즘에는 뭐 사랑한답시고 뻥끗하면 사랑해. 그러고 뭐 내가 별이라도 따준다 이러는데 별 이 사람 다 따가가지고 없어 요즘엔. 그 전에는 막 엄청 많았어요. 막 하늘에 막 촘촘하게 그 별을 보는 거예요. 저 봐라, 네 후손이 저와 같을 거다 이러는 겁니다. 네게 자식을 하나 줄 건데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자식이 많아질 거라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그걸 또 믿어버린 겁니다. 철석같이 믿었는데 이제나 저제나 줄 알았는데 안 줘. 그리고 15년을 더 끈 겁니다. 15년을. 그래가지고 오직 답답하니까 사라는 아니 자식 준다고 지금 신랑한테 했다는데 여보 우리 하나님이 자식을 준대. 그래가지고 불임이 되어 있는 이 사라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좋아했는데 도대체가 안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보, 내가 아니고 당신한테 자식을 준다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 몸종 하고 좀 가져서라도 자식 갖자.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안 되겠다. 자식 없이 이게 끝나면 되냐. 이래가지고 하가를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때 여종은 지 거거든. 그러니까 여종이 낳은 자식은 내 거야. 야곱도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자식이 안 나니까 막 그냥 라헬이가나 비라 이어주고 막 그러잖아요. 자식 경쟁을 하잖아요. 그때 자식이 없는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 요즘에는 법이 지켜주지만 그때는 가족들이 튼튼해야 내가 보호를 받는 거야. 서로서로 우리돼 가지고. 그 자식이 없으면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넣어줘서 아브라함 86세 때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자식을 주신다고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어쨌든 이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 주실 거라고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15년을 끊는 겁니다. 그리고 85세 때에서 약속해 놓고 99세가 되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가지고 내년 이맘때 자식을 낳는다는 거예요. 사라한테 자식이 있을 거다. 그때 이미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가지고 할머니가 되고 89세가 돼가지고 자식을 잉태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상태가 됐어요. 이제는 불임이 된 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형수도 끊어져가지고 인간적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내년에 자식을 낳게 한다는 거야.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중에도 믿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었으니까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아멘이죠?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면 그거 믿는 게 아니다 그거죠. 죽은 믿음이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헛된 믿음인지 체크해 보라는 겁니다.
심판받지 않도록 미리미리 깨닫고 돌이켜야 되니까 잘못됐으면. 그런데 이 99세 살아 나이 89세 경수도 끊어진 이 할매가 애를 낳는다고 하는데도 아브라함은 그걸 의심치 않고 오히려 그 믿음이 견고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99세 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주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심으면 30, 60, 100배를 반드시 거둔다고 하는데도 심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런 믿음 심판받는다고 하는데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이거 심각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마침내 믿음의 소산으로 100세 된 때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이삭이 자라서 약 나이 17살 되던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는 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단을 쌓고 바치라는 겁니다.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모리아산은 3일 길이었습니다. 3일을 가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독자 이삭을 잡아서 번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무슨 영무인지 왜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야 하는지 아브라함은 몰랐습니다. 이유를 말해 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3일 길을 걸어가서는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100세에 얻은 하나뿐인 아들 독자 이삭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순종해서 자기 손으로 아이를 칼로 내리쳐서 잡아서 제단에 태워 올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고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시 살려낼 건가 보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을 바쳤다는 겁니다. 참 믿음은 행위가 따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귀신도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자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송 마지막에 듣다 보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제목이 그랬나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 참 가사가 오늘 내용과 딱 맞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면 가는 겁니다. 내 생각에 이건 아닌데 싶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닌 거죠. 헛것으로 믿는 입에 붙은 말뿐인 믿음이라는 거죠. 아멘이죠. 주님 말씀하시면 가라고 하시면 가는 것이고 서라고 하면 서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 믿는 자 아닙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믿음인데 헛믿음이라는 거다는 겁니다. 아멘이죠. 아브라함에게는 감나거는 금은 보화가 참 많았습니다. 왜냐? 부자였기 거부였기 때문에 말이죠. 자기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군사, 자기 집의 군사만 해도 318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집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느냐는 거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내가 가진 보화 중에서 얼마를 바치라고 했으면 어떻게 했겠느냐.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해서 독자 이삭을 덜렁 바쳐버리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면 충성이면 가진 재물 다 바치라고 해도 될 것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에도 반드시 그 믿음에 따른 행위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음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가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라고 됩니다. 우리 영혼이 없는 육체를 시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건 말뿐이고 행위가 별로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은 생명력이 없는 죽은 믿음이요 시체 같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참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믿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에서 시작을 합니다. 저도 교회를 다녔으면서도 29세가 되어서야 하나님의 계심을 깨달았고 믿게 되었습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던 우리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어려운 심판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죽음 다음에 지옥과 천국의 세계가 있다는 것과 우리가 죄 용서받지 못하고 죽으면 영원히 심판받아서 불구덩이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과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지옥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아멘이죠. 우리가 예수 믿어서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예수 공로 의지해서 주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마다 죄 용서받고 어렵다함을 얻어서 천국 들어간다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우리는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면서 주님을 주님으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천국으로 인도함 받는다고 말씀하시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받지 못하고 죽으면 이 땅 위에서 온 천하를 얻고 살았다 할지라도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한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아도 물 한 모금 주어지는 법이 없고 영원히 쌀 한 톨 입에 들어가는 것이 없이 고통과 저주와 형벌 속에서 영원히 비명을 지르면서 사는 세계가 지옥이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이고, 그래서 내 영혼 그곳에 떨어질까 두려워하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아서 우리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비록 우리의 마음의 정욕이 끊임없이 세상적인 것으로 눈을 돌리게 하고 그런 것이 자꾸 눈에 밟히고 그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 부름받아서 잠시 후에 저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타협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세상의 많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주님께서 그걸 경계하라고 세상과 짝하면은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그걸 믿고 세상과 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옥 가면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고통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나 자신만이 아니라 나는 이미 구원받았을지라도 우리의 이웃이 그곳에 간다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것을 건져주려고 알려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우리의 재산 털어가면서라도 복음을 전해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는 거 없는 거 빚내가면서 중국에도 교회를 세워서 영혼을 살리려고 애를 썼고 캄보디아에서도 저도 빌라 한 채 팔아서 선거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빌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옥 가면 안 된다고 하니까 영원히 저주받는 단 1분 1초도 견딜 수 없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그걸 두려워합니다. 나도 가서는 안 되겠고 우리의 이웃들도 그곳에 가면 안 되겠으니까 몸부림을 치면서 재산 잃어가고 욕을 처먹어 가면서도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시고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해 주셨고 천국과 지옥을 알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우리 주의 성도들은 자기 하나님을 목숨같이 사랑합니다. 죄 많은 삶을 살아온 자신을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값없이 용서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며 충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면서도 부를 것 없는 왕권을 가졌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죽도록 충성을 다했던 다윗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뭔가 있다면 거들먹을 지고 하나님 말씀에도 말이야 관심이 없고 다 뭔가 다 가진 것처럼 거들먹지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 비하면 온 천하를 가진 것 같은 다윗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도 선지자 하나 별 볼일 없는 선지자 하나 와서 말을 해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했으니까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 행보를 대신 받으신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를 사랑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동방바사 세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구주가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는 그 배를 보고 그 멀고 먼 타양 세계 다른 세계 이방 세계를 향해서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는 아기 예수를 보고는 그 엎드려 경배하면서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으로 예물을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아기였지만 그분이 자신의 구세주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존귀한 박사들이 연로한 박사들이지만 갓난 아기 앞에 무릎을 꿇고 최상의 예를 다해서 경배드리며 예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면 주님 앞에 더더구나 이제는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앞에 우리가 경거망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랑이시지만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지만 우리는 그분을 경배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처럼 참 믿음에는 행동이 반드시 따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에 참 예배자가 되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기에 지옥 행보를 두려워하며 천국이 아름답다는 것,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운 영광의 세계라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그걸 믿고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십자가 죽음을 믿으며 하나님의 값없는 용서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의 좁고 싫음을 떠나서 나에게 이익이냐 손해냐를 떠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찬양 가사처럼 말이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 서겠습니다. 이렇게 하던 나의 각오 멈춤이 주의 뜻이라는 것을 말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의 이 같은 믿음의 삶을 이상히 여기지만 우리는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 것을 믿기에 잠시 잠깐뿐인 이 세상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루살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느낌상은 오늘 다음에 내일이 있고 뭐가 있고 앞으로 10년 20년 장기간을 살 것처럼 느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고 마치 풀의 꽃 같은 영화고 밤에 한 경점 같은 인생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내 느낌 따라 내 생각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진리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배하 다스리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심을 믿기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상 주신다는 것을 그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소중한 재물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고 선교를 하고 이웃을 섬기며 구제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것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믿기 때문에 칭찬과 상급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서 나의 행위가 과연 따르는지, 나의 믿음에 따른 나의 행위가 있는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내가 진짜 주를 사랑하며 주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삶을 사는지 하늘에 속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나의 가는 걸음, 나의 가진 소원이 주의 뜻 안에 있는 건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이 시대, 지 좋을 대로 자기 속에내 좋을 대로 믿음 생활하는 이 시대를 우리는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 약속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셔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잠시 후에 천국 가서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존귀 영광을 누리는 은혜자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